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뭘 알고 계시는지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도 알고 계시고, 내 걸어가면서 무슨 행동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생각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요. 어떤 의문을 가질까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그리고 아담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쁘신 분이 아닐까? 죄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도대체 아담에게, 우리 인류에게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못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담에게 이런 언약을 하셨을까? 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인류는 지금까지,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죄의 역사였고, 고통의 역사였고, 아픔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어도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악한 분이다. 그렇죠? 인류의 악함을, 또 인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이것을 몰랐다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시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몰랐을까? 그리고 왜 아담과 함께 이런 언약을 맺었을까?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대학교 다닐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이런 길게 질문한 것보다도 짧게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닐까? 왜 하나님은 인류에게 이런 죽음을 주셨을까? 인류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지 않을까? 전지하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고,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다면 전지한 분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이 그림을 보았지만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맨 위에 언약,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맺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 먹는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야. 하나님이 아담과 쌍방 언약이라고 그래요. 서로 인정하는 언약. 그래서 그 약속과 책임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면 한쪽 불순종만을,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데 불순종의 결과에만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전지성을 얘기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하셨을 때 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영원히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있을 것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입니다. 어떤 선택은 누가 달렸습니까? 아담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선택한 모든 결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 속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었고, 아담에게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죽음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아담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삶이에요. 근데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의 결과가 있었고 고통이 빠졌고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순의 그 논리, 모순의 질문이 한 가지만 풀어보면 모순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경우, 그 외에도 수많은 가능성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베푸시고 하나님과 저와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 때문에 때로는 그 결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거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과와 순종의 결과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그곳에서 일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위해 더 전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죄에 빠지고 불순종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대가는 분명히 주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끝내시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해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내 인생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가장 행복하고 합당하고 기뻐한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벌주시고 혼내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의 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째, 우리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잖아요.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는 아담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해요. 분명히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죽고 그것을 끝나면 당연한 건데 왜 아담의 죄, 아담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그것이 모든 인류의 죄가 되고 모든 인류의 죽음이 되는 건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해요. 오리지널 sin. 그러니까 최초의 죄, 원인적인 죄.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원인의 죄, 최초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의 죄를 생각하면서 왜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데 왜 아담의 후예인 내가 죽음의 죄를 받아야 되고 고통의 죄를 받아야 되고 이런 죄의 결과를 내가 얻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언약은 단순하게 아담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이 아닙니다. 한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최초로 아담을 지으셨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푼다는 것은 이제 태어날 모든 인류는 이 언약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인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만나요. 정상회담을 해요. 그리고 양국 간에 조약을 맺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한 인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한 인간이에요. 근데 한 인간과 인간이 와서 조약을 할 때 한 인간과 인간의 조약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모든 사람들의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대표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찬성이요. 모든 사람의 반대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이 와서 양국 간의 정상이 그 회담을 통해 어떤 조약을 맺거나 어떤 것을 맺는다면 싫던 좋던 상관없이 대표자가 왔을 때 그 조약을 양국 간에 체결했을 때 조약을 맺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다
다 거조약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이 대통령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사이의 조약은 모든 인류의 조약인 거예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의 선악과를 먹는 즉시, 그가 불순종한 즉시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인류,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언약의 결과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먹음으로 모든 인류가 먹게 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범죄한 거예요. 아담이 죽게 됨으로 모든 인간이 죽게 된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불순종으로 죄가 된 거예요.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즉시 불순종이 바로 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순수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창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담과 언약을 맺었을 때 아담이 불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이 그래서 죄인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죄가 지은 것처럼 지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가 지었고 모든 사람들이 죄가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 시편 51편 5절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혈육적인 이 피줄적으로도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고 아기를 갖게 됐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이미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만 또한 죄인의 피줄 속에서도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아기를 갖고 아기에게 죄의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저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예수 믿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다음 장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도 한 명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한 사람의 죄가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 것.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이 하나님과 인류의 언약이 됐고,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된 것.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너의 자유. 그 자유에 대한
선택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죄의 심판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즉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장되면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묘에 물기가 가득하면 잘 썩지 않아서 때로는 500년이 되고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조상들의 묘를 때로는 파도 그 안에 이제 시신이 완전히 썩지 않는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때가 잘 맞아서 미라처럼 이렇게 굳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특별한 경우 빼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신기하게도 사람은 땅에 묻히면 여러분 땅에 오랜 시간이 되면 뼈조차도 다 흙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인간의 모든 뼈를 구성분을 이렇게 실험한 결과 흙과 완전히 동일한 성분이 돼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진짜 그러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흙을 좋아해요. 자연스럽게 요즘에 좀 인기가 뭐예요? 맨발로 땅을 밟는 것,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게 흙과 같이 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흙장난 참 많이 하잖아요. 그 나이가 들으면 자꾸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나는 자연이다. 모두 남성들의 로망이에요. 그러나 실제 안 가요. 힘드니까. 보기만 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젊었을 때는 참 자연으로 가기보다는 놀러 가기를 PC방에 가기를 원하고 클럽 가기를 원하고 뭔가 이런 데서 사람들과 놀고 어떤 자연 속보다도 어떤 기계 문명 속에서 되게 즐기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해준 그렇게 싫어했던 어렸을 때 싫어했던 나물이 되게 좋아요.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귀소 본능들이 신기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연과 동화되고 자연 속에 찾아가고 나이 들면 점점 등산을 가기를 원하고 어떤 그 자연 속에서 쉼을 얻기도 하고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귀소 본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흙 속에서 흙으로 지으심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흙과 대자연 속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놓아줬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컴퓨터를 모르셔서 창조 안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그 당시에 그때는 자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류에 가장 합당한 것이니까 자연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뒤에 인류 문명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인류는 더 편하고 편한 것, 편하고 편할 때 지나가면 잘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인류의 편리가 이 인류의 기교의 문명이 인류의 어떤 것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보세요. 여러분 게임하면서 하나님 찾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죠. 게임하면서 게임 속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했기에 흙으로 자연스럽게 죽고 썩어 흙으로 돌아간 것은 당연하고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자연 속에 행복을 누리고 자연 속에 치유받고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관리하고 이 자연을 아름답게 그 자연과 동화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자연 돌아가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바로 죄의 결과는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귀결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니라.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음이 두 가지 의미. 한 가지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100살을 넘어가요. 대부분 다 보면
제가 교회에서도 많이 보는데 99세에서 100세에 넘어가시는 분 드물어요. 90대 후반까지 잘 사시는데 100세 넘어가시는 분은 진짜 이게 피라미드처럼 정점처럼 99세에서 100세로 잘 못 넘어가실 때 대부분 다 저도 보니까 99세에 많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100세를 살던 우리가 60세를 살던 뭐 50세를 살던 상관없이 인간은 여러 모양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자연사도 있고 병사도 있고 때로는 교통사고나 의문 여러 가지 있어요. 남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시황제가 불로초를 찾아 헤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죽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는 영원한 삶을 희망하는 거죠. 내세를 끊임없이 뭔가를 봐서 무엇인가 병마용을 통해서 내가 죽음 이후에도 나를 지켜주는 것, 신선이라는 도교도 신선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영원토록 사는 삼천갑자 동방사기처럼 삼천갑자를 살 수 있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수만 년을 살 수 있는 이 삶을 동경하고 동경해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을 사람은 이게 발악을 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운 자는 없는 사람 없는 거죠. 다 두려워요. 왜? 누구나 죽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에 두려운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죽음 이후에 여러분 내세를 향하여 가는 것들을 여러 가지 또 상정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 두렵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이거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라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모든 인간이라면 다 죽어요. 아무리 냉동인간으로 오래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다시 깨어나도 죽어요. 그럼 그 후에는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이것은 두 번째 죽음, 영적인 심판, 죽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죽음으로 끝나고 그걸 끝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죽음을 잘 맞이한 사람 누굴까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모든 것을 누리다가 간 사람들이 최고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마약을 하든 뭘 하든 인간의 즐거움이란 즐거움, 향락이란 향락을 다 누려본 사람. 그래서 솔로몬이 그 중에 행복한 사람 중에 최고예요. 왜? 부인이 1000명이나 됐기 때문에 최고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요, 이 인간은 두 번째 죽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이 세상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죽음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이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이유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가장 한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한심한 사람일 거예요. 주일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따분한 설교를 들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 한심하잖아요.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행복하게 노는 게 좋고 친구들과 술자리 하는 게 좋고 클럽에 가서 노는 게 좋고 여러분 또 다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즐거울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삶이에요. 여기서는 100년이 많아야 100년이고 짧으면 10년 아니 1년밖에 안 되겠지만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삶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영원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것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지만 세상 것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인생은 짧아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안 버니? 안 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물질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직장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계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의 과정 속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으로 행복한 아름다운 삶이 기대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두려움 속에 이 땅의 육신적인 두려움만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까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민 형제도 같이 크게 시작. 그날이 아멘. 아담과 그 아내가 동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다른 것이 뭘까요? 바로 직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을 때였고 지금은 언약을 어김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 틀어진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자, 사람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이 지상 낙원인 파라다이스는 이 에덴 낙원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행복하게 삶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기뻤어요. 근데 죄를 짓는 그 즉시 인간에게 첫 번째 찾아온 건 당연히 죽음이지만 사람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게 돼요. 수치심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어두운 밤 지나갈 때 가장 무서운 게 누굴까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 혹시 혼자 등산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산에 가다 보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왜?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죄인들을 보게 되면 죄인들의 특징,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특징은 경찰을 만나는 건 두려워해요. 죄인들의 특징은 어둠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범죄할 때 어둠에 들어가지 않나요? 왜? 죄는 은닉성이에요. 누군가 밝혀지면 알게 되면 죄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훔치려고 하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어둠에서 들어가잖아요. 어둠에 남의 집을 들어가고 어둠에서 은밀한 곳에서 PC방 많은 사람에게 금융범죄를 짓나요?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의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금융범죄를 내 엄청난 잘 돌아가는 PC로 여러분 금융범죄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죄는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요, 경찰, 죄를 판단해야 되고 잡는 경찰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는요, 내 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정말 내가 사랑할 분인데 죄를 짓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죄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 결과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여러분 서론격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본 것이 하나님의 전지성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을 베품으로 그리고 아담이 범죄할 거 아셨음에도 그래서 죽음이 임할 걸 아셨음에도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그래서 죄의 고통 가운데 사시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언약을 맺었을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갖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여 저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나머지 모든 에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임의로 내가 자유롭게 먹으니까 자유롭게 먹는 99%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99%를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없는 1%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한 걸 생각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행복의 대상이에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공부 안 하는 그 한 가지를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 안 듣는 그 한 가지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신기하게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그 콩깍지가 싹 쓰이고 빼지고 나면 뭐가 생각나요? 내 안에 티가 생각나고 내 남편의 티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나머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발견하기도 힘든 세상이잖아요. 근데 죄의 습성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원망으로 쉽게 가요. 그래서 하나님 전지성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자시기에 어떤 경우를 선택해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죄의 첫 번째 우리가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의 죄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지어도 우리가 바로 죄인이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받는다. 죄의 결과는 죽음, 그리고 죄의 결과는 두려움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과 그 결과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또 행복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갑 기도드리겠습니다.